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4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4절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주님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내 평생에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씀은 사실 큰 의미로 들어오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가 꿈을 꾸고 작정하고 사모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앞에 거룩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약간의 즐거움을 갖는 것, 찬송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 정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진정한 구원의 열매가 됩니다. 죄악 가운데서 허무하고 고통과 슬픔으로 죽어가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 생명과 나라를 주셨습니다. 어떤 후회도 슬픔도 고통도 이제는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 거룩한 성령은 구원의 역사를 내 안에 이루어 가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그 은혜를 기뻐하게 된 줄 압니다. 그래서 참 신앙의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핵심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것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위한 필요한 달란트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도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는데 일어나는 소원이라면 이는 분명히 유격일 것이요, 죄일 것이요,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꿈과 소원을 하나님 다 이루시되 그 근간이,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중심, 그 삶, 그 비전,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여호와를 기뻐한다, 이게 어떤 것인지,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기뻐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이길 바라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짐승이 주인을 기뻐함 같이. 아마 우리나라 사람의 1000만 가구 이상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혹은 열심히 가축을 키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의 기억에 여러분은 강아지를 예뻐하고 끌어안고 키워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짐승이 그 주인을 기뻐함같이 너희도 기뻐해보라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동물들은 전부 다 이와 같습니다. 오로지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기쁨이라는 것. 애완동물이나 가축은 그 주인만이 절대적인 사랑이요, 한 마음뿐인 오로지 사랑입니다.
배반이나 두마음은 없습니다. 사나운 길들이는 맹수나 짐승들 혹은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 아닌 이상 개를 키우든지 고양이를 키우든지 심지어는 닭을 키우고 개구리를 키우는 영상도 보았어요. 근데 그것들이 정말 소위 우리가 미물이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기뻐하는가를 압니다. 더더군이 키워보던 사람은 압니다. 털 날리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먹여야 하고 집이 엉망이 될 수 있고 그럼에도 왜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심지어는 자식같이 여기느냐. 그 녀석들이 그렇게 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요. 정말 주인들이 가축을 키우거나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얼마나 솔직히 잘해줍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예수님께 거절을 당한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려서 애절히 간절히 주님 앞에 간청하던 한 여인을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시험을 하십니다. 그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그의 믿음과 겸손을 인하여 주님이 크게 칭찬하고 그 딸을 고쳐준 사건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조 때부터 동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물들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집사로 세웁니다.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돌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은 아담 앞에 나오고 그가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줍니다. 정말 친한 친구로 가족같이 동물과 인간의 관계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죄악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의 관리하에 했던 자연들 심지어는 짐승과 모든 것들에 대해도 오염이 시작이 되고 근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의도대로 되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동물을 키우고 돌볼 때에 사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정도예요. 그럼에도 그 개는 혹은 그 가축과 짐승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기쁨을 다하여 주인을 따릅니다. 우리는 사실 동물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식사용이 아닙니다. 어쩌다 인류가 이렇게 되어서 짐승을 잡아먹는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관계이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사랑을 받았다 하면 돌봄을 받고 자기를 의탁했다면 얼마나 오로지 혹은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가를 보십시오. 하루 종일 기다리던 고양이나 강아지를 보았습니까? 거의 미친 녀석같이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주인이 어디를 가든지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산속에 들어가든 바닷가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얘네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주인, 얘들은 주인의 개념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개념이에요. 아주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개가 사람을 배반한 적이 있는가? 자기를 사랑해 준 주인에 대한 배반이 없습니다. 어떤 진돗개는 아주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더듬어 주인 집을 찾아왔던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해서 잠든 주인이 화재를 만났는데 개가 그를 살린 이야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할머니의 개가 연락을 취하여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 할머니를 구조한 이야기. 럭키, 누렁이, 사랑이, 아인이 또 있습니까? 나는 큰 감동과 슬픔을 경험했던 중학교 1학년 때의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어려서 키우던 그 개들과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이 아이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랑과 기다림과 기쁨을 갖는지 집에 돌아오는 즐거움이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런 상처를 안고 중학생이 되었는데 학교를 파하여 나오는데 빈터에서 그 스피치라 그러죠. 조그만 털복숭이 흰 한 중개쯤 되는 강아지를 줄에 끌고 주인이 가고 있었어요. 산책을 하나보다 했는데 갑자기 버려진 집터에 벽돌을 들어서 그 개를 머리를 그냥 내리 찍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얘가 푹 쓰러지면서 피를 흘리는데 귀를 뒤로 붙이고 주인을 향하여 미소를 짓고 꼬리를 막 흔들어요. 근데 그 위에 또 한 번 더 쳐. 이게 사람이고 이게 개예요.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흥분해. 야, 이 개 같은 놈아 했어요.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돌멩이를 들고 나한테 오려고 그래요. 가방을 탁 내놨어요. 그래, 자기 개 때려주고 나한테 그래, 좋아, 와라. 내가 널 개패도 패줄 텐다.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발을 굴르고 있었어요. 그냥 갔어요. 나는 그 개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분명히 주인이 자기를 때렸다는 걸 알고 죽이려는 걸 알아요. 달려들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냥 피를 흘리며 꼬리를 치고 자기 주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며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속의 은혜를 알고 당신을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또한 가축이나 애완동물들은요, 주인을 기뻐하며 어떤 동행도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양이나 소나 기타 동물들을 보십시오. 행복하고 따뜻하고 기뻐했어요. 젖을 줍니다. 새끼를 낳아줍니다. 그리고 죽어서 고기를 줍니다. 가죽을 줍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6월절 어린 양을 취하게 돼 있어요. 참 동물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면 깨닫게 돼요.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주신 교훈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린 양 1년 된 수컷 흠없는 이라는 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예쁘고 건강하고 정말 양들 중에 가장 최고로 좋은 그 깨끗한 양 한 마리를 열흘 되는 날 취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간직하여 두었다가 나흘 14일째 되는 날 밤 그 양을 죽이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기 위하여 죽음의 사자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집에 심지어는 가축들의 장자를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은혜의 약속과 계획을 말씀합니다. 그 어린 양을 취해라. 그리고 그 양을 그날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닷새 동안 간직하다라는 건 뭐냐면 정말 모든 관심으로 돌보며 자기들이 보호하고 있던 거예요. 한마디로 들판에 있던 양 우리에 있던 그 양 중에 제일 잘생기고 제일 잘 따르던 제일 마음에 들던 그 양을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양은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서로 사랑했지만 이 양은 얼마나 자기 주인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즐거움을 갖겠어요. 집에 데려와 방에서 같이 먹고 자니. 또한 그 주인들도 자기의 생명이 이 어린 양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고 희생할 거예요. 어떤 가슴으로 그 5일 동안을 지내겠어요. 그리고 그 양은 14일째 밤에 주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들어오는 문 전체에 바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있는 동안 죽음의 사자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을 전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가다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양의 마음과 입장을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 양들은 자기 주인을 위하여 기뻐했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자기의 모든 걸 주었고 주인의 생명까지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더러 짐승이 주인을 기뻐함같이 기뻐해보라고 하는 말씀은 당신이 먼저 그렇게 했어요. 그 양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를 기뻐하고 우리를 기뻐하사 이유 없이 슬퍼하지 않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갈갈이 찢기시고 그 살과 피와 그 영과 생명과 그 언약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사랑한 건 마치 가축이, 애완동물이 그 주인을 기뻐하는 거지. 오로지 절대적으로 사랑했고, 그리고 우리와의 동행과 희생도 얼마든지 마다치 않는 바로 그 사랑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그런 성도에게 오로지 절대적 사랑으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률적이지 않아요. 크기와 사이즈로 똑같이 사랑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혹은 친구와 자식들에게 전부 다 차이가 있는 것처럼, 누가 나를 기뻐하면 나도 그를 기뻐해요. 나를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해요. 그가 더 깊게 사랑하면 나도 역시 그 사람을 더 깊게 사랑해요. 이와 같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에 대하여 사랑을 갖고 긍휼을 갖고 있지만 누군가 당신을 말할 수 없이 기뻐해요. 너무나 사랑하는 그 기쁨을 보아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 주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만 집중한다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 동물을 통한 그 사랑들 혹은 그 짐승이 정말 얼마나 가치 있고 기쁨이 되는가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이번에는 그 양이나 짐승이 주인을 얼마나 기뻐하는가 보다도 주인은 또한 그 양에 대하여, 그 짐승에 대하여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보여주셔요. 100마리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재산적인 가치 때문에 아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정, 키우고 사랑하고 먹이고 자기만을 따르던 그 양에 대한 그 정, 그 사랑, 모든 곳을 다 헤매이고 기어코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너무 좋았어요. 예전보다 그 양이 더 사랑스럽고 이뻤어요.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은 걸 인하여 잔치를 할 정도예요. 재산의 가치, 물질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주인이, 그 양이 그렇게 주인을 잘 따라서 그렇게 주인 앞에 이쁜 짓 하고 주인을 기뻐했어요. 그러므로 주인도 그 양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기뻐하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나의 이 정도로 사랑하고 이걸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짐승을 등장시켰어요. 왜 성경 곳곳에 짐승이 나오고 그것은 바로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바쳐지실, 혹은 때로는 소로 우리를 위하여 바쳐지실 그리스도 예수, 그 사랑, 그 희생을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했다면 너희도 강아지를 키우느냐? 고양이를 키우느냐? 눈물과 기쁨이 그 짐승들에게 있느냐?
그럼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먼저 너희에게 짐승이 주인을 기뻐함 같이 너희를 사랑하여 기뻐했다.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봐라. 우리 그렇게 하자. 세상의 것들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기뻐한다, 여호와를 기뻐 사랑한다, 그렇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인하여 범죄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비유가 뭐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에게는 양이나 짐승이 많았어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어요. 근데 그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데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라고 말해요.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랑해요. 대신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나단은 다윗이 바세바를 우리에게 취한 것을 그렇게 비유로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그 짐승의 절대적인 주인을 향한 사랑의 기쁨. 주인은 자식이야. 자식이야. 이게 짐승 새끼야 이거. 이거 짐승이야. 이거 나중에 키워서 팔고 이건 잡아먹고, 이 차원이 너무, 진짜 짐승을 사랑하잖아요. 나밖에 모르는 이 녀석, 내가 아니면 죽을 이 녀석, 나만을 기뻐하는 이 녀석, 그때부터 짐승이 짐승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식같이 여겨져요. 이걸 주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심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관계를 성경 곳곳에 다 이렇게 해놓았던 거예요. 봐봐라. 하물며 짐승도 주인에게 이런 사랑과 이런 기쁨과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이 사지에서 모든 걸 걸고 그들을 지키고 사랑하고 살리고 영광을 나타낸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한다면 주님도 모든 사람들 앞에, 모든 위협과 위험과 사단 앞에서도 어때요? 그 사람을 사랑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역사를 보여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라 할 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가난한 자가 보물을 기뻐함 같이라고 성령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각종 보화가 얼마나 값비싼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은 것을 천 가지 만 가지를 소유한 자의 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데 보물이 있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할 것이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보물보다 더 기뻐해야 되지 않겠나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소작농이었어요. 남의 땅, 남의 밭을 갈아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농부였어요. 그래도 어느 날 괭이질을 하는데 덜커덩 해서 더 파고 파봤더니 그 속에 엄청난 금은 보화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땅 그 지번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때로는 부자들이 그걸 급히 땅 속에 혹은 집터에 숨겨놓고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혹은 찾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대요. 근데 발견했어요. 그러므로 다시 덮어. 왜? 지금 이 밭이 내게 아니야.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흥정하여 삽니다. 왜? 그 밭은 밭의 값이 아니라 그 속에 엄청난 보화가 있어. 얼마나 욕심을 내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기뻐했겠냐. 근데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예수님으로
여러분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가끔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예배 한 번을 더 드린다거나 교회 한 번 와서 봉사한다 막 귀찮아해요. 그거 한 번도 귀찮아하고 힘들어해요. 나 하나님 사랑. 정말 주님을 기뻐한다면 우리의 그 가증스러운 위선적인 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그걸 그냥 서로 이야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예수님을 기뻐한다면 당신과 관계된 시간과 일들에 대하여 어떤 애정과 즐거움이 있을까요?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렇게 설레이는 즐거움이 주님과 첫사랑을 나눌 때처럼 이어지고 있는가요? 어떤 봉사나 섬기나 복음을 전한 일들들, 그런 일들에 대하여 막 가슴에서 뜨겁고 기쁘고 눈물이 나는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되던가요? 아니면 또 돌아왔네? 멀기도 한데 한 번쯤 들 가는 것이 우리 편한데 나는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니고 또 쉬기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배쯤은 한 번 좀 빠지면 좀 어때?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예수, 네 주, 네 사랑, 네 생명 되시는 그분을 기뻐하라. 과연 그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정말 아픈 말씀이 있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기뻐하는 그것,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보물이에요. 그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내요, 남편입니까? 혹은 내가 무언가 꿈을 꾸는 나의 계획입니까? 모든 마음이 거기에 가 있고 그것만 생각하면 흥분이 일어나고 격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기대가 되고 설렙니다. 밤잠도 설칠 정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기뻐하는 게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온통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삶, 가장 무서운 신앙이 뭔지 압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 근데 자꾸 자기에게 말합니다. 넌 주님을 사랑하고 넌 주님을 기뻐하고 넌 주를 위해 살 거야.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변화시키는 게. 그게 회개예요. 그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진실과 성숙이에요.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당신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기뻐해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보물인가? 당신만 생각하면 소망이 일어나고 당신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당신 때문에 울고 당신 때문에 기뻐하고 당신 때문에 살고 당신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모든 걸 빼앗겨도 모든 걸 잃는다 해도 내 가슴에 있는 예수 이 이름, 이 예수 이름 때문에 난 행복해할 수 있고 나의 삶을 포기할 수 있고 혹은 그 삶으로 나를 던질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가장 사모하고 귀히 여겨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가 보물을 기뻐함 같이는요 만족하고 자랑하는 기쁨이에요.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님을 믿고 하늘나라도 가지만 하지만 어쩌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필요한 거 좀 누리고 살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비중을 보십시오. 순서를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는가? 당신이 주신 믿음이 있고 당신과 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이 아픔과 힘든 인생에서 주님과 나의 동행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좀 있으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죄송스러워하던 이 육신을 벗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 볼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분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에 내게 내어주심이 내가 하나님처럼 그분의 형상이 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무엇인지 볼 거예요. 느끼고 경험하고 이루어질 거예요. 얼마 조금만 있으면.
그런데 이 짧은 인생에서 이 세상 것보다 물질이나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주님은 정말 눈곱만 두고 코딱지만 두고 내게 그런 어떤 보물은 아니고 그런 기쁨도 아니라면 우리는 수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시 나의 신앙과 삶을 다시 고쳐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요 보물이기 때문에 난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여 온 세상에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전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인 한 명 더 늘리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요.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고 예수 믿어 죄사함을 얻고 예수를 믿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얻고 이 말들이 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당신이 너무나 귀해서 누구에게든지 온 세상에 자랑하고 그 자랑은 바로 나의 주님을 높이 높이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되는 한 죄인이라 하던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으며 그 향유를 부었습니까? 그 향유는 신랑을 만날 때에 앞으로 장차 결혼할 때 결혼 지참 예물로 첫 번째 것이야. 가장 귀한 것. 그러므로 아주 고급 값비싼 것을 준비할수록 그만큼 신랑과 시댁에 대한 예우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처녀 때 반드시 아무리 값비쌀지라도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그것을 장만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가난한 막달라 마리아나 혹은 나사의 동생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시칼춤 이뤄야 모든 마음과 힘을 다 쏟은 거예요. 그런데 홀대받는 예수님, 이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 그래서 그분에 대한 영접으로 그분에 대한 장례를 위하여 그것을 깨어 주님 발에 부어드립니다. 내 신랑은 주님이시요 나의 왕, 내게서 가장 존귀한 분은 주님 당신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그 눈물로 오열하며 쏟아 부었던 사랑의 고백이 바로 그 향유를 깨어 부어드린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일생을 주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생활과 어떤 가슴으로 사랑하며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잃어버렸는가? 부끄럽게도 안타깝게도 잃어버렸는가? 만약 그 순수한 기쁨과 사랑을 잃었다면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속이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수고도 했고 열심히 일도 했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 내가 그거 안다. 그런데 한 가지,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많은 수고나 봉사나 업적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예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도의 분량이 아니에요. 처음 성령으로 거듭나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함과 그 절실함과 그 주님을 기뻐하는 그 처음 사랑, 그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는 건 나의 사랑이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올 때 가지고 올 수 있기를 바란 건 세상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 당신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당신 때문에 울고 웃을 수 있는 바로 그 가슴, 그 삶, 바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둘러 24 보좌가 있고 그들을 24 장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그런데 10절에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라고 나옵니다.
이 사건, 이 내용은 뭘 말합니까? 영광을 자기들에게 돌려주신 영광의 금면류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뜻도 있으나 나의 진정한 금은 보아요 영광은 오직 주님뿐입니다는 사랑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바로 내 영광, 내 자랑, 내 분깃, 내 모든 것의 기쁨은 주님이십니다. 그게 24장로가 주 앞에 받았던 금면류관을 다시 돌려드리며 당시 향한 사랑과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내용인 것처럼 우리의 생활, 우리의 가슴 속에도 늘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그런 성도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의 가장 귀한 보물같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있어요. 차등이 있어요. 절대로 모든 것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분량만큼, 그 깊이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누리게 돼요. 더 깊으면 더 크게, 더 깊으면 더 크게 모두에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누구는 영아와 같고, 누구는 어린이와 같고, 누구는 젊은 청년과 같고, 누구는 원숙한 장로와 같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그가 이 땅에서 주님을 진실로 어떻게 사랑했는가 여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자랑하는 보물이 있었어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기뻐함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세상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고통과 죄 많은 세상에 그들을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승천하게 합니다. 그대로 하늘나라의 영혼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불러가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기뻐하신가 세상의 자랑으로 삼고 하늘의 기쁨이 되게 만든 사건을 우린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 같은 이들, 왜 그들에게 특별한 좌석을 마련해 줬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간증했던 게 어느 날 깊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주님 보좌 앞에 하얀 의자들이 쫙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진, 액자같이 손바닥보다 큰 사진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들었어요. 거기 내 얼굴, 내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주님이 호흡 불며 옷깃으로 그것을 닦는 거예요. 우리 성광이가 언제 올까? 오면 여기를 정말 기뻐할까? 그 장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자지러지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이 저러고 계시구나. 근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특별한 곳,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곳이 어디냐? 보좌 앞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주님께서 마련한 보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금면류관을. 그런데 여러분, 이 금면류관이라는 것, 그것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주님의 종이나 영혼들을 돌보던 목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라 나와요. 그걸 그들이 받아요. 그런데 그걸 벗어서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빈 머리, 즉 관을 쓰지 않은 모습으로 있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냐? 아버지와 주님의 이름을 그 이마에 주셔요. 나는 이 연결성을 몰랐어요.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일러주셔요. 봐라, 너희들이 충성하고 나를 사랑하고 기뻐했던 걸 통하여 나는 상급과 영광을 너희에게 주었다. 근데 그들은 그것마저도 주님께 사양을 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영광, 나의 사랑은 주님이십니다. 돌려드려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냐?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들에게 씌워주셔. 근데 그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에요. 근데 그 면류관의 모습이 뭐냐? 금관, 영광의 관을 벗어들인 그 사람들의 그 관이 쓰여진 이마, 거기에 아버지와 주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걸 일러주죠. 얼마나 감동을 받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약간 우리에게 보상을 해준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당신을 조그맣게 기뻐했어요. 조그맣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모두 다 나타내고 모두 앞에 자랑으로 세우셔요. 이게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예수님이셔요. 세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한다, 주님을 기뻐한다. 어떻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뻐함 같이. 항상 성경은 신랑 신부의 관계는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그 기가 막힌 사랑을 말하는데 조심스러워요. 왜? 부부가 별로 그렇게 막 깊게 사랑한 적이 없거나 그걸 잃어버리는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면 하는 노파심이 가끔 와요. 하지만 신부와 신랑에 대한 표현은 뭡니까? 가장 사랑했고 합당했고 그리워했고 모든 걸 함께 나눴던 연인, 친구, 그 부부 사이를 말합니다. 가만히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만 사랑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 연인을 만나게 돼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 깊이를 이루게 하여 여러분은 뭘 합니까? 결혼이라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행복도 있죠. 그러나 실제로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통해 태어난 자식들이에요. 그게 사랑의 열매야. 또 그들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친구를 거쳐 연인을 만나고 사랑의 깊이와 열매를 위하여 가정을 이루고 또 사랑의 열매를 위하여 자식을 낳고. 자, 전부 다 서로의 사랑의 관계.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의 신랑이야, 내가 너의 모든 사랑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신랑에서 사랑을 창세기부터 보여줍니다.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들었더니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얼마나 좋아했던지. 우리나라는 그걸 8불출, 3불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정말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아담의 사랑과 하와를 향한 기쁨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하여,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기쁨으로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하여 혹은 주님께 대해 별 마음 없이,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신앙 아니야. 이건 구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주님께 집중하면 얼마든지 주님의 사랑과 그 기가 막힌 은혜를 알아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것으로 주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고 기뻐함이 어느 정도냐? 사랑의 사모함과 그리움으로 병이 나도록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상사병. 우리는 상사병이라는 거 아마 청소년 시기 혹은 연애를 깊게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아. 오직 그 사람만 필요하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그리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가득 차서 더 이상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그걸 소위 상사병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이루지 못하면 정말 병이 나서 쓰러져 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아가서 5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아가서는 솔로몬이 왕 되기 전 왕세자 때에 술람미 지역에 있는 한 처녀를 알게 돼요. 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냥 성경에 술람미 여인이라고 해요. 술람미라는 지역에는 미인이 그렇게 많대요, 실제로. 그런데 그 중에 이 둘의 사랑의 이야기, 아주 깊은 서로의 그 편지, 쪽지 보낸 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솔로몬이 왕 되고 그의 측근이 모아요. 그걸 모아서 편집해 놓은 게 뭐냐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아가서예요. 그리고 그것이 왜 그럼 두 사람의 연인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연애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올라왔느냐? 그것은 바로 솔로몬은 주님에 대한 상징이고 술람미 여인은 여러분 바로 성도에 대한 모습.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교훈과 감동을 주기 위하여 아가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여러 가지 그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표현들이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면 너무나 사랑해서 병이 납니다. 내가 그를 그리워하고 사랑해서 병이 났다. 그 말이 아가서 짧은 8장 동안에 2번이나 그 말이 나와요. 여러분과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다가 병이 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병적 증상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 가슴으로 살고 있나요? 금식을 왜 할까요? 수없이 많은 날들을 밤을 지새워 산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거 왜 할까요? 그 사람 병이 나서 그래요. 모든 걸 허비하고 모든 걸 주를 위하여 다 드릴 수 있고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은 없다는 사람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병난 상태. 병이 났다는 건 정상이 아니다. 육신을 위하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볼 때는 이는 미친 자요. 이 교회는 이런 성도는 광신? 그 광자가 내 광자인지 모르겠어요.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저렇게 예수를 믿느냐. 아이고 별나기도 한다. 아이고 쯧쯧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병이 났으면 이 말을 한번 들어요. 저거 예수 때문에 미쳤어. 저 완전히 미쳤어 예수 때문에. 이 말은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거 몰라 사람들이.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별 사랑이 없고 당신을 기뻐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부디 여러분과 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여 병이 났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고통 산채로 지옥의 그 형벌까지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나눠진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죄사함이 되고 사랑이 되도록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셔요. 우리같이 비겁한 자를 품으셔요. 때로는 등을 돌려도 따라오셔서 안아주셔요. 그게 병난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사랑의 바보가 되고 미쳐있는 것이 주님이 아니겠어요?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예수 믿으리라. 나도 예수님께 일해야지. 평범한 집사, 평범한 장로, 평범한 목사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병이 난 가슴, 주님 때문에 미쳐있는 사람. 왜? 주님과 나의 사랑을 위하여. 바로 이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왕비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이름은 더 나오지 않아요. 성령이 일러주신 것과 아가스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쭉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솔로몬은 당시 다윗 이 왕이 이 이스라엘을 가장 강국으로 번영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왕비를 간택할 때에 아주 뛰어난 집안의 규수이거나 혹은 다른 나라의 공주이거나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 혹은 장래를 보고 결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주 평범한 평민 어느 시골 처녀하고 소위 속된 말로 바람이 났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 처녀 총각이. 그래서 다윗 왕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린 그의 측근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와 오빠들을 만나요, 술람미 여인.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날 거예요. 아가서에서 이 처녀를 어디로 보내느냐? 포도원 가서 포도원 지기 하라고, 포도원 돌보고 농사지라고 내보내요. 그래서 내가 아주 검게 글렀지만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도 솔로몬 왕자와 못 만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두 사람은 막 월담을 합니다. 집을 나가기도 하고 왕궁을 뛰어나오기도 하고 그 그리움과 사랑의 기쁨과 그 기다림이 기가 막힌 아가서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다가 솔로몬이 왔는데 잠중에 온 줄 아는데 못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들으려다가 솔로몬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황급히 쫓아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을 찾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5장에 보면 성중에 순례하던 자들이, 한마디로 순찰하던 자들이 와서 그 술람미 여인, 그 처녀를 얼마나 폭행하고 때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겉옷도 빼앗아가고 이 사건이 나와요. 우리는 그걸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핍박과 고난을 주님을 사모하다 보면 당하나 보다로만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지금의 군인이나 경찰들이 시민을 보호할 사람들이 왜 그 처녀를 그렇게 두들겨 패고 폭행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시킨 거예요. 솔로몬을 만나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테러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 고통과 그 상처를, 그 병이 났음에도 오직 솔로몬을 그리워하고 사랑합니다. 솔로몬도 그리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 암살을 당한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를 간택할 때에 술람 여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가스 다음에 여러분이 전도서를 보십시오. 그 전도서에 솔로몬이 뭘 하고 있나? 거의 미쳐가요. 그 내용은 어떻게 술로 말미암아 육신의 쾌락을 할까, 처첩을 1000명이나 얻고 모든 짓을 다 해봅니다. 한 인간이 자기의 고통과 외로움을 이기게 하여 그리고 자기의 준 부귀 영광과 지혜를 그걸 합니다. 그걸 볼 때 여러분 이것이 이래서 이렇게 해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에 대한 교훈이야, 이 생각은 아니요. 솔로몬은 거의 미쳐가요. 그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더더구나 자기 때문에 그렇게 폭행도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해요. 가슴에서 이걸 내려놓지 못해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아주 유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똑바랐잖아요. 점점 그 내용을 미쳐가요. 그러다가 말년에 이제 깨닫고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더라. 거기에 그것도 있겠죠. 인간의 사랑도 헛되더라.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아가스의 젊음을 통하여 전도서의 노후에 그걸 기록해요. 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술람 여인의 그 솔로몬을 향한 사랑, 그 간절함, 생명보다 더 소중한 솔로몬을 향한 기쁨, 그게 내 것이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술람미 여인의 가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향한 술람미 여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빌립보서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위하여 나의 모든 자랑하고 좋아하는 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그분과 영적 연합을 위하여 그의 고난과 죽음을 자기가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거의 미친 거예요. 그의 극단적인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도 예수 믿네? 예, 그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극단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 육신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먹는 걸 생각하고 사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당신을 사랑해요. 어떻게 됩니까? 당신을 기쁘게 하게 하여 그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빼앗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예수께 대한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해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위하여 그 모든 고통과 그리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신랑에 대한 술람미 여인은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이 있었다. 여러분과 나는 그 자리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식의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기뻐했던 바로 그 모습처럼 예수를 믿으려고 여러분 작정했었잖아요. 여러분은 그 가슴으로 서운하고 한평생을 살았잖아요. 우리는 다시 그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 이제 시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적당히 대충은 스스로 용납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주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을 너무나 기뻐하고 사랑하여 사모하는 얘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심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어떤가 보십시오. 주님 보기를 무엇보다 사모하니 환상과 비전을 보는 눈을 주시고, 주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원하니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며, 주님 사랑 알기를 오매불명 사모하니 성령으로 하나님 사랑이 그 심장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하니 그리스도를 나타낸 능력의 손이 되게 하시며, 주님 가시는 길 어디든지 따라가니 주님과 동행하는 발이 되게 하시고, 얼마나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든지 그 입에 말씀을 주사 주님의 입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자 소원하고 수고하니 그 나라와 보좌를 내어주시고,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충성하니 부활을 주사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다니엘이요, 요한이요, 바울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 그 사랑, 그 기뻐함. 두 번째는 주님과 그와의 사랑과 소망의 비밀이 있는 기뻐함이에요. 자, 비밀. 그건 남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산다면 주님과 여러분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뻔한 그 내용, 다들 그 정도는 믿고 그 정도는 신앙생활에, 그게 아니라 주님과 나만이 가진 비밀, 그 사랑의 비밀, 그 관계의 비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한다는 건 그것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14만 4천이 하나님 보좌 앞에 시온산에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 그래요? 새 노래를. 예전에 없었던 그 노래. 그 말이 뭔 줄 알아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가슴과 언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가는 아무나 막 불러. 심지어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부르는 그 찬송은 그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주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을 새 노래로 노래하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주님하고 나하고의 사모함의 골방이 신앙이 되고 성전이 되는 그 비밀. 그것은 어쩌면요, 정말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이렇게 하여 이 사람만 알아. 이 주님의 사랑을,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경험과 그분의 비밀과 약속을 이 사람만 알아. 여러분의 그게 있어야 된다.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고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은 나라는 존재 외에는 가질 수 없는 보물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적당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나의 사랑의 비밀. 그 비밀이 내게 기억이 될 때마다, 내가 그것을 꺼내볼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십니까? 다니엘서 전체를 보세요. 다니엘하고 주님과만의 사랑의 비밀이에요. 그 책은 전체가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아이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기적을 행했까. 이게 뭘까요? 그 둘, 주님과 다니엘 사이에 사랑의 비밀, 그걸 다 글로 적었어. 그게 바로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의 서책, 사랑의 비망록, 사랑의 비밀이 있어야 돼. 난 이렇게 주님을 만났어. 난 주님과 이런 사랑을 해. 그분은 내게 이렇게 행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서로에게 비밀이 없는 게 비밀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아, 감추지 않아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없어.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주님 사이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만이 주님을 만나고 보고 듣고 그 주님과 함께 이루는 그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마음. 당신의 생각, 당신의 뜻, 당신의 사랑, 당신의 앞으로의 계획, 이걸 전부 다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고 체험시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 없는 언어들,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을 간직한 거예요. 자, 주님을 향한 사랑, 그 거룩한 기쁨은 이렇게 열매 맺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성도를 주님도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기꺼이 주실 만큼 기뻐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어요. 보게 하고 경험케 하고 역사는. 자, 그럼 여러분은 신비주의, 이단, 더 나아가서 목사가 그러면 교주, 이단의 교주. 물론 있어요. 빗나가고 잘못된 이단이나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배웠고 사랑을 하고 그의 비밀과 그의 계획과 그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만나주심, 특별한 일과 기적을 행하심, 이게 전부 모였어요. 내가 말이야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 해당자들에게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여 기뻐하는가를 통하여 당신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들만, 그들에게, 모세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에게만. 우리는 가끔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 생각만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기뻐하셔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까지 이 알량한 기도 생활로, 이 적당한 충성으로, 온갖 잡것을 다 사랑하는 이 가슴으로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내게 쉬 일어나겠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주님께 미쳐 있었던 거예요. 나도 그렇게 주님만을 전폭 사랑했던 거예요. 나도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매달려 있던 그 시간, 그 관계들을 통하여 주님 당신을 나타내기 시작. 보고 싶으면 보게 하고 듣고 싶으면 듣게 하고 삶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당신의 영광과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시기 시작하고, 자,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건 성경 속에 있는 일이고 그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 그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도 당신을 주고 싶고 당신을 나타내고 싶고 당신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여 기뻐하는가를 함께 나누며 세상에 증거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우리는 정혼한 사이요. 딴짓하지 마요. 다른 사랑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과 나하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게 뭔가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생명으로 내게 임하서, 그러므로 나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장이 살아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건 뭐냐? 주님과 약혼을 한 거예요. 오로지 나만을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정혼을 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육신의 시간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로지 그 시간. 왜 이 땅에 이만큼 살게 하셨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랑에 맞춰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 앞으로 영원한 영생의 혼인 전까지 진정한 사랑의 중심 삶을 만들어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면 혼인잔치예요. 천국 기간이 전부 다 뭐냐? 이스라엘 혼인잔치는요, 하루 하지 않아요. 일주일에서 한 달 이상을 합니다. 언제까지? 천국의 주님과의 혼인잔치가 언제까지냐? 부활 때까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 그게 다 혼인잔치. 정말 주님과 더 깊고 깊은 그 사랑의 온전함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활은 뭐냐? 완전한 사랑의 연합과 영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때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어때요? 같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신적 존재가 돼요. 정말 그냥 한 피조물이요, 흙으로 만들어진 한 인간이 아니라 신령함 자체, 거룩함 자체, 하나님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속성과 형상으로 다시 창조해 완성이 된, 그게 여러분의 부활이에요. 그것은 주님과 사랑으로 다시 나누어지는 완전한 연합, 그 연합의 영원,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 역사요,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모든 목적, 모든 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당신을 더욱 사랑.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뭘로 나타나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뻐하는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이 말씀은 이게 배경이 됐던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내용들, 이 성령의 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배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너희들에게 원하는 줄 아냐. 그렇다면 봐라, 내가 너희를 기뻐해서 너희들 마음속에 모든 소원을 땅과 하늘에 다 이루어 줄 거야. 그게 바로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골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주 독한 사랑의 표현같이 느껴지죠? 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에는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상과 질투와 복수예요. 이게 있어요. 보상이라는 게 뭐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했기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그건 보상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사랑해서. 그러나 주님은 자기가 사랑한 그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한 거에 대해서 같이 사랑한 걸로 끝나지 않고 보상을 주셔요. 그게 뭡니까? 당신 자신과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과 그 나라, 즉 당신의 모든 소유와 영광을 그 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향한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에요. 질투는 뭐냐? 정말 주님이 사랑한 사람, 그래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의 눈이 딴 데로 돌아가서 헛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치우치기 시작해. 그럼 주님이 넌 죽었다 임마. 이제 너 그거 사랑하고 너 그렇게 사냐? 너 끝이야 임마. 야, 저기 갖고 와라. 저 화이트 갖고 와라. 지워. 제 이름 지워버려. 생명책에서 저거 지워. 저 따위로 교회 다니는 거 저것들 다 그냥 쳐버려. 라고 하시느냐? 그렇지 않는다. 그 가슴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와서 절대로 그 사람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만들게 하여 당신의 눈물과 피를 또 쏟는 거예요. 이게 질투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질투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뒤에서 막 못되는 생각하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질투예요. 그리고 보복이라는 게 뭐냐? 복수라는 게 뭐냐? 우리를 건드리는 사람,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죽이려 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만든 존재가 있죠. 하나님 끝까지 그를 어때요? 가장 냉철하고 엄하게 복수하셔요. 심판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통 사랑, 누가 여러분을 건드려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세상의 어떤 존재, 마귀, 뭐 핍박이나 돈이나 칼이냐, 절대로 여러분을 해하지 못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것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시면 뭘까? 주님을 사랑하여 무엇보다 기뻐하는 이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짐작이 가시죠? 예전에는 나의 건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녀,
또 한 인간으로서 삶에 필요한 것들, 만약 이런 것들이 100%는 아니고 한 80%, 70%였고, 그리고 주님을 알거나 당신을 경험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 20에서 30점이었다면, 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상태로 갔어요. 그러면 100% 오직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나의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소원이 돼요. 약해도 아직은 허물 속에서도 가슴 속에 막 끌어올르는 그 사랑, 남들은 몰라. 그러나 우리 가슴,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왜? 사랑하면요, 이 정도로 됐어요. 이게 안 나와요. 주님,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 보겠지요. 주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근데 그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가 미칠 것 같아요. 주님 보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가슴에 그걸 허락하신다면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만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게 그 내용이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그 가슴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소유하고, 이게 이제 소원이 된 거예요. 주님이 그걸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을 보며 네 소원 내가 이루어주마, 네 그리움 내가 이루어주마, 네 사모함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마, 네 소원 절대로 헛되게 아니하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시편 30편 4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식 얻기 원하는 소원 갖게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소원이 아니라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주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을 하나님께 다시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사랑을 이루게 만들어 주셔요. 어떻게 그 소원을 이뤘는가를 보세요. 그냥 육신의 사람 자식을 하나 줬습니까? 아니요. 그 가슴에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했던 그 사랑을 자기에게 주신 육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그 자식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걸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너도 아브라함같이 나는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도 될 것을, 나를 기뻐하는 자가 자기 장막으로 영접하여 살찐 것으로 배부르게 하고 시원한 것으로 힘을 주는구나. 그는 나를 기뻐하여 고향과 친구들을 떠나고 부귀와 영화도 지난 추억과 함께 버렸느니라. 극한 환난과 외로움을 그 기쁨을 위하여 참았느니라. 그는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지극히 기뻐하였고 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기를 무엇보다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를 기뻐하여 영원한 도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사랑은 시험을 받는 법, 내가 주지 않아도 나를 기뻐하고 준 것을 가져가도 기뻐하는지, 그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외아들 잃는 슬픔을 택하였느니라. 그가 나를 이토록 기뻐하니 나도 저를 기뻐하노라. 내가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그는 나의 소원이 되었느니라. 내가 저를 생명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높였느니라.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서자였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8 형제 중에 말째였고 그는 아버지와 형제들 사이에서 잊혀진 자, 무시되는 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된 그 신앙,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으로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18세 때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 사울 왕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게 10대, 20대 이때 다윗에게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되는 것. 그러므로 그 왕권을 가지고 권력과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것, 혹은 여인 문제가 복잡해 인간적 사랑을 얻는 것,
혹은 원수가 많아, 억울함이 많아, 하나님의 원수를 제거하고 그 원수의 목숨을 빼앗는 것. 아마도 그런 소원이나 그런 갈망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난 이 말씀을 주님 나라, 그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다윗의 소원인 줄 알았어요. 아니래요. 1차 소원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답니다. 지금 성전 안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왜?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와 같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막 장막 안에 있도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사모해요. 그리고 왕이 아니라, 전쟁의 영웅이 아니라 그 성전 지기가 되고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 그게 소원이었어요. 주님이 성경 다시 보라 그랬어요. 그게 소원. 우리는 오늘날 왕이 되기를 원해요. 권력과 물질과 부귀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걸 소유할 수 있는 그에게 어려서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소원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대의 성경의 인물들이 꽤 오래 살았죠. 다윗은 70으로 끝나요. 전쟁을 하도 많이 겪어서 그 스트레스나 그 돌보지 못함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러셔요. 그에게 더 이상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모하고 사랑할 수 위하여 땅에서는 70년만 살게 했다. 100년이 아니라 120년이 아니라 우리는 100년, 와 120년, 와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슴을 아는 주님 어때요? 70년만 주신 거예요. 그래, 네 소원, 네 마음의 소원. 그래서 땅에서는 네가 아니야. 네 손으로 땅에다 치는 그것이 아니야. 그래서 네 아들이 할 거야. 너는 진정한 성전이요, 진정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와서 네 사모하며 소원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마 하고 데려가셨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주님이 그들을 천거하시기를, 그들의 소원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특히나 앞에 나오는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큰 권력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는 귀족이었고 왕가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아굴라가 거기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사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고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더더군다나 쫓겨난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님을 깊게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이렇게 성화됩니다. 주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그분을 전하는 것과 그의 긍휼과 자비를 이루는 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들이 텐트를 짓는 일을 해요. 장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 전 전체를 다 어려운 교회, 시작되는 교회 혹은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그들에게 정말 성령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지혜 깊은 곳에 이르게 하며 본국 로마로 돌아가서 사업을 다시 크게 일으키게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 교회와 더 많은 이들을 구제하고 선교 일을 하며 나중에는 주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자기 사업체에 교회를 세워요.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가를 보십시오. 그러나 그 소원이 나를 위한 것, 내게서 나오는 것인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당신을 향한 사랑에서의 나의 소원이 나온 것인지, 그걸 보십시오. 여러분, 그걸 보십시오. 우리에게서 실패라 할까요? 방황이라고 할까요? 그건 왜 있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기는 하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를 사랑하여 기뻐하는, 여기에는 큰 관심이 없어. 뭐 힘들고 어려운데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맞질 않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사랑 안에 지금 맞질 않아요. 내 마음의 소원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기뻐하는 이것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과 나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 여기에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와 영혼에 이르기까지 이 모습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빛을 주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뻐함, 그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삶이 되고 가슴이 되고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시게 하게 한 모든 일들을 이 땅에서, 하늘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